관상이 아닌 거. 자,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런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관상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올 겁니다. 첫째, 그 오는 반응들을 중에 관상기도 그 긴장해소 훈련이라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상기도는 긴장 훈련, 해소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요가라든가 이런 명상 같은 건 그 자체가 긴장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요가를 배우러 가면은 처음부터 명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몸 훈련하는 걸 가르쳐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명상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도 용어도 몸 마음이라 하지 몸 따로 마음 따로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하나다. 몸이 자유스러우면 마음도 자유스러워지고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작용은 몸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간섭하지만은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 몸 따로 마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그러나 영혼은 각각의 여러 가지 작용이 또 있습니다. 육신도 여러 가지 육신의 작용을 나눠보면 눈의 작용, 코의 작용, 입의 작용 뭐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 영의 작용, 혼의 작용 뭐 다 구분할 수 있어. 마음의 작용, 생각의 작용, 양심의 작용 등 말입니다. 그래서 요가 하는 사람들은 그 긴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관상에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관상하고 관상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관상 두 번째 은사라면서 야 그거 은사 받은 사람만 한다면서 그러니까 아무나 네가 무슨 관상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자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 자나 뭐 예언방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은사로 하지만은 관상기도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산물이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의사심리현상이 아니다. 그 텔레비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마음 심리작용으로 꽃이 휘어진다. 또 이렇게 붕 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하는 일이고 초심리학이고 우리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관상기도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와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은 때로는 믿음이 상승하다 어느 순간 내 환경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믿음이 푹 떨어지고 자, 믿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소생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가요?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다시 올라가겠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정 이랬도 의지하시고 다 시행하시고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해주신다는 그 소망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그래서 떨어진 믿음이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가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는 것이죠. 관상기도는 바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신비 현상이 아니다. 관상기도는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더 큰 신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것보다 더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갈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신비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신비 속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와 만나겠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만나, 다시 말한다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만나는 게 뭐 문제입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문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그 신부니까 우리 세상 족보로 따지면 아버지는 시아버지 아닙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뭐 문제예요? 그건 다 인간적으로 보면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비 현상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이런 일들, 그 지나쳐 나가는 일들을 신비 현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산물을 관성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한다면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목표를 두는 건 아니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관상기도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 현상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그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관상기도의 정수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 이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체험적 경험은 하나님의 부산물,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관상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내게 함께 되어주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저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